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을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매우 직접적인 형태로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선언한 후 그런 하나님의 행동을 주의 기르시는 양을 향해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는 행동이라고 묘사합니다. 즉, 시인의 생각에 하나님의 행동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언약 공동체를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동이 어떤 것이기에 시인이 이런 강력한 시적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1절에서 11절에 차례로 서술됩니다. 2절에서 3절은 공동체를 위한 탄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외친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이미지를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서술해 나갑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또 다른 행동을 하실 것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회중, 즉 에다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요청합니다. 이 에다는 하나님께 옛적에 얻으신 회중이고 주님께서 직접 구속하셔서 주님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회중입니다. 구속, 그리고 기업이라는 단어는 언약관계에서 주로 언급되는 표현들이므로 2절의 내용은 고난을 당한 회중이 곧 언약 백성인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절 하반절은 이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라는 어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3절 상반절에서 시인은 시온산을 영원히 파멸된 곳으로 묘사합니다. 다음은 4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들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덮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모든 회당을 불사른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3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 성소를 회파한 원수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2절에서 3절의 단어는 3절 하반절부터 본격적인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묘사로 이어집니다. 3절 하반절에서 8절에 나타나는 고난에 대한 묘사는 2절에서 3절의 탄원에 대한 근거입니다. 먼저 3절 하반절에 원수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원수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원수들이 성소를 회파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대해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주전 586년 유다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경우이고, 둘째는 주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 사건으로 성소를 북왕국의 여러 우상들의 제단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셋째는 주전 2세기에 이스라엘 전역의 해당들이 해파된 사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시편 73편의 저자를 아삽이라고 해석한다면 우리는 첫 번째 경우, 즉 성소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즉 3절 하반절에서 1절의 외침, 2절에서 3절의 탄원이 이방 군대가 여호와의 성전을 해파한 충격적인 사건을 선언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은 원수들의 성전 해파를 점진적인 심화 기법으로 묘사합니다. 2절에서 대적들이 모에드 가운데에 떠들었다고 말합니다. 모에드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장소를 모두 의미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다음 구절에서 더 설명됩니다. 4절 상반절에 원수들이 행한 악은 여호와의 모에드에서 자신의 소리를 높인 것이며 여호와의 깃발을 내리고
자신들의 깃발을 대신 세운 것이며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것처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순 것입니다. 7절은 이런 일련의 행동들의 의미를 요약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미크다시를 불사르고 주의 이름이 계신 곳 미시칸을 더럽힌 행위입니다. 모에드란 장소적 의미인데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곳인 미크다시이며 주의 이름의 거처인 미시칸입니다.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주의 이름이 거하는 곳인 성전을 해파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시는 1절에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셨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은 원수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여줍니다. 8절은 3절 하반절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고난에 대한 묘사들을 마무리하면서 상반절에서 성전을 해판 원수들의 마음속 동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자고 말합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언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강력한 탄원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수들의 마음의 동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8절 하반절은 이 모든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원수들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해당을 불살랐다고 외칩니다. 이 구절에서 해당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에드의 복수형입니다. 이 복수형은 시적 표현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8절은 3절 하반절에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묘사를 요약하면서 원수들이 해파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공동체를 향한 탄원이 이어집니다. 9절에서 11절은 2절에서 3절에 이어 다시 한번 공동체를 위한 직접적인 탄원을 드리게 됩니다. 9절에서는 더 이상 언약 백성의 표적을 볼 수가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 고난이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눈물의 탄원을 올립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을 부여받은 언약 백성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하나님 앞에 강력한 구원 요청에 효력을 갖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은 이제까지 내용들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더욱 적극적인 구원의 요청을 드립니다. 10절은 대적들이 언제까지 비방해야 하겠냐라고 하나님께 묻고 원수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수사학적 의문문으로서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을 빌려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히브리시의 기법입니다. 다시 말해 10절은 대적이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은 언제까지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두시겠냐라고 묻습니다. 10절에서 시작된 수사 의문문이 계속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서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말로 선한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풀고 악한 자들에겐 심판의 베푸심을 뜻합니다. 지금 그 오른손을 거두고 계시다라는 것은 성소를 회폐한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가리킵니다. 11절 하반절은 품에서 그 손을 빼어 원수를 멸하시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멸하소서라고 표현된 원어는 칼라라는 단어의 명령법인데 칼라 동사는 완결하다 혹은 끝내다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원수들이 완전히 소멸되도록 심판하시라는 궁극적인 요청인 것입니다. 이렇듯 1절에서 11절은 원수들이 성소를 침범하고 해파한 것을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손길을 원수들에게 내려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 내용인 것이며 이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성입니다. 이런 언약적 관계를 기억할 때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간구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언약 백성인 우리 공동체의 아픔을 나 자신의 아픔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언약에 기초하여 간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심판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여나 자신들을 버리시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시온으로 불리는 예루살렘, 특히 그 안에 있는 성전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 여겼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전이 이방인들에 파괴될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때 시인은 이러한 충격적 사항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면서 이 일이 일어난 원인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사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 그들을 버렸다라는 것으로 시인에게 인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떠한 일이 나 개인에게 좋고 나쁨을 떠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냐입니다.